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 21절 전체를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부르터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이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성경 강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신구약 66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각 권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정확무오한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66권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거는 영감을 받았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66권 전체가 다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교인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는 성경은 따로 있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이 오바댜 같은 경우는 아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오바댜서 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성경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수요 성경 강해 시간에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신구약 66권 전체를 권별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서두를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대로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바댜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 왜냐하면 이게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가. 총 21절로 2장도 아니고 딱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우리로서는 적당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댜서로 정했습니다. 부디 우리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골고루 가능하면 66권 전체를 다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바댜서를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에돔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돔 족속. 왜냐하면 자, 본문 1절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 다음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그 다음 같이요.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오바댜서 내용이 뭐냐면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자, 다시 오바댜서 어떤 족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그래서 우리는 에돔 족속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에돔 족속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 읽을 때도 나왔는데 에서죠, 에서.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건 붉은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자, 에서는 누구죠? 누구의 형이었습니까? 야곱의 형이었죠. 자,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 이름은 이삭과 리브가죠. 자, 리브가가 태중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쌍둥이를. 자, 이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두 놈이 싸웠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싸웠어요. 싸우다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요. 어떤 지역에 살았냐면은 굉장히 높은 그 산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160km 정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로 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에 그에 걸쳐서 뻗어 있는 그 넓게 길게 뻗어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군이 이제 에돔 족속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 살았으니. 또 에돔 족속 편에서는 방어하는 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자기들은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뭐 3절 보시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에돔 족속이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에돔 족속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사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 조상부터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웠어요. 그 후손들도 계속 싸웁니다.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합니다. 떨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 밑에가 에돔 족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에돔 족속 지역을 지나가는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해줘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면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에돔 족속이 결사반대합니다. 백성들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적극 반대해요.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할 정도로 반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족속을 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둘러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자, 사울이 이 주변 민족들을 공격할 때 에돔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절에는 에돔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에다가 수비대를 둬가지고 에돔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주변 민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에돔 족속도 반란을 일으켜요. 어쨌든 이게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바댜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에는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자, 남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거부하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린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에돔 족속이 이걸 되게 좋아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근데 옆에 있던 에돔 족속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팽개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민족들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공격을 할 때 도와주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고 못 도망가게,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그렇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게 나중에 이 에돔 족속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시고 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바댜서 메시지입니다. 오바댜서. 자, 그런데요, 이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오바댜서가 주는 이 전체 메시지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바댜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짜리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까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남들 이거 안 읽는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오바댜서 설교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바댜서에는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로 에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회방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오바댜서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짓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싸요. 그런 욕을 먹어야 쌉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게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에요. 누군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세상이 계속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다. 우린 그런 시절을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긴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이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칼을 든다고 해서 우리도 칼 드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막
힘으로 우리를 막 억압한다 그래서 우리도 막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교회도 막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데모도 하고 뭐 우리도 막 희국 성명 선언하고 우리도 말하자. 우리도 뭐 힘을 합쳐가 우리도 뭐 하자. 우리는 그런 식의 싸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같이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그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핍박하고 반대를 해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오바댜서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다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시면 오바댜서를 읽어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구나.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자,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엄청나 보였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지서들 중에서도 제일 짧은 표제문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묵시의 내용을 쭉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묵시,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묵시를 받은 선지자는 오바댜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묵시를 받은 오바댜에 대해서는 그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 묵시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오바댜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이름 하나. 오바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오바댜.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댜는 요즘 성도들한테 참 무시당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오바댜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족속이었는지 어느 지파였는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종이었구나. 자, 오바댜는 이렇게 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자기 이름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묵시로 넘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 묵시라는 말입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가운데 뭘 보거나 듣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식이 이 묵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이 무슨 환상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뭘 보거나 듣거나 해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바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한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뭐냐면 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 묵시의 내용이에요. 자, 오바댜서는 오바댜서 이렇게 시작해요. 오바댜의 묵시라. 그리고는 묵시를 쭉 얘기하다가 묵시로 끝납니다. 요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짧은 말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뭐냐, 여호와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건 참 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주의 종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 주의 종이죠.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말로 목회자들을 특별 계급으로 딱 떼가지고 저기들은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특별 계급으로 분류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가톨릭에서 배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것,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의 종이에요. 저는 좀 다른 종이 아니고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죠. 다른 역할이. 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자기 업적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한 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죠. 그냥 일단 성도들 말고 목회자들만 생각을 해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목회자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룩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라 그럴까, 기억에 남으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 목회를 규모 있게 한 사람들이 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늘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오바댜는요, 자기 이름 딱 한마디 한 번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종이 뭐냐? 응?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지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게 밝혀지기 원하고 알려지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그냥 자기를 밝히기보다는 그 묵시를 밝히는, 묵시락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의 종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걸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어야 한다는 걸 시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오바다의 묵시라는 이 짤막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양무리교회 개척을 했죠? 개척을 했잖아요? 자, 목회자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나도 개척을 해서 그만한 큰 교회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높아지고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인지도 좀 드러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에 만족을 하는 그거면 되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 삐진 사람들 달래는 거. 아이고 이게 안 달랠 수도 없고 삐진 사람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달래자니 참 어떻게 이게 애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이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맨날 칭찬해줘야 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드러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참 이게 허전해하고 참 그런 거하고 다 좀 싸워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우리 죄인 자체가 연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 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나는 알려지지 않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요 모습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것이에요. 그래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는 자기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실제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묘비를 세워두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는 자기 이름 한 번 밝히고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뭐냐? 진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100% 만족하시고 우리는 잊혀져도 우리는 못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진 것만으로도 100% 만족하는 그런 진짜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오바댜서 1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 오바댜서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이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는 이 짧은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지금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여기는 망하지도 않는 것 같고 병들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어찌 아직도 살아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종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에요. 남은 평생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걸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